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화해라는 화목이라는 관점에서 증거를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맡기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라 하는 말을 썼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맡겨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을 좀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꾸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대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대사. 여러분, 우리 한국만 해도 지금 얼마나 많은 대사를 외국들과 교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에도 한국 대사가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미 한국 대사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한국에서 보낸 그런 대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 대사들은 한국을 대표하고 한국인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사들은 낯선 나라에 가서 낯선 문화와 낯선 글과 또 낯선 말을 사용해서 전통과 생활 방식이 다른 그곳에 그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조국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외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조국의 이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젠가는 조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대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사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다. 여러분, 대사관에 가면 대사들이 있는데요, 영사들보다도 영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대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사인데요,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보냄을 받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와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과 그런 삶의 가치를 가지고 전혀 다른 이 땅에서 마치 대사가 외국에 가서 사는 것처럼 외국인과도 같은, 이방인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대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대사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전하는 말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삶의 양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때가 되면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나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저 여기서 천년 만년 살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대사요. 사명이 끝나면, 때가 되면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의 조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낯설고 물선 그 외국 땅에 나와서 사는 게 힘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긴 지 얼마나 됐을까? 전도사를 시작하고 교회를 섬긴 것은 한 30년이 되었어요. 목사가 된 지는 이제 한 20년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아직 더 많은 배움이 필요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오면서 그저 무딘 저이지만 하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려움 없는 성도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고통 없는 성도가 없고 아픔 없는 성도가 없고 그저 겉으로 보면 다 괜찮은 것 같고 그저 남 보기에는 전혀 걱정거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들도 사실 말 못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평생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께서 아이고 이제 50쯤 살았다고 뭘 저런 말을 해. 여러분 조금 살아봤는데도 알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보기에는 어른들은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철없을 때는 빨리 어른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야, 어릴 때가 훨씬 좋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어른은 어른의 어려움이 있으시죠? 요즘은 아이들도 나름의 어려움이 다 있답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저 어렵사께 좀 문제 하나를 잘 해결한 것 같은데 그 문제가 끝났는가 싶은데 이미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그저 산 중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절감이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고 예수 믿으면 질병도 없고 예수 믿으면 슬픔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어도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선하게 살아가도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 그 가치와 그 목적으로 그런 삶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요, 슬픔이요, 아픔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에 거리끼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입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여망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이 땅의 행복과 성공의 삶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해야 될 그 복음에 방해되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언행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방해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판단하기 전에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모습과 우리의 언행을 먼저 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지 아니할지를 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복음에 방해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으로 인해서 복음에 거리낌이 생길까 봐 그렇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당했던 첫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계속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부끄러움을 스스로 견디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세상은 신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과 세상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복음이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모욕을 받고 조롱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운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당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견뎌내야 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는 충분히 배웠고 충분히 자격을 갖추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방해되는 것들은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버렸다는 것, 그것으로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린 바울, 바로 그때 그에게 다가온 것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었습니다. 환난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당하는 압박감을 말합니다. 내적인 고통입니다. 궁핍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환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경제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고난이라고 쓰여진 것, 우리 지난번 성경에는 곤란이라고 쓰여졌는데 이것은 환난과 궁핍으로 인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좌절감과 절망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삶을 절제하고 얼마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의 고통이 또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위하여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하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버티자. 버티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하던 신학교에 그 한쪽 벽에 이렇게 낙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그 직원들께서 벽을 하도 흉측하게 자꾸 낙서를 하니까 그때마다 그걸 자꾸 지우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식당에는 이런 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감님, 우리는 토끼가 아닙니다. 그거는 가끔 고기도 좀 달라는 소리입니다. 도서관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자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저 공부 잘하는 학생은 진득히 도서관에 앉아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엉덩이가 가벼워서 들랑달랑하고 들랑달랑하는 그런 친구들은 좀 공부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견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도로서 나섰고 자기의 모든 특권을 포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버틴 것이죠.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겪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적인 마음의 고통들을 겪어내면 이제 더 이상의 고난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적으로 당하는 그 환난과 궁핍과 그 고난을 견뎌내고 버텼는데, 그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겹친데 겹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저 하나씩만 다가오면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집에도 직장에도 그저 복합적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겨우 내적으로 오는 그 고난과 환난을 잘 견디고 있는데, 이번에는 외적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 당하게 되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비난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자신들의 죄를 드러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게 될 때에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40대를 맞는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을 뻔한 위기를 그렇게 숱하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돌로 맞은 적도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돌로 맞았다는 이 부분에서는 정말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 돌로 맞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좀 죄송한 편이지만 안 맞아보셨으면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돌에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던져지는 돌에 한 서너 대를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얼굴이 터지고 피가 난 적이 있습니다. 와, 정말 아픕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다는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저 어쩌다가 날아가는 그저 그런 돌에 맞았다는 것이 아니고, 아예 죽이기로 작정하고 바울을 가둬놓고 사람들이 둘러서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 했다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그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부끄러움을 견뎌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내적인 고통을 참아내고 외부로부터 당하는 그런 핍박과 밖에도 참아낸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어려움들을 당하고 견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수 있는데 자야 했는데 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먹어야 했는데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강요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교회 세워짐을 위해서 자원함으로 견뎌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자원함으로 스스로를 삼가고 희생하고 스스로의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 견뎌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를 절제했습니다. 스스로를 말씀 가운데 가두었습니다.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입맛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견뎌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당한 환난과 궁핍과 고난의 내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외적으로 당했던 핍박과 모든 박해들, 갇힘과 매맞음과 난동당함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들을 자원함으로 감당했다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의 그 전파를 위해서 감당했던 그 고난들을 견뎌냈다, 이런 의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견뎌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 해결의 방법은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세상과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깨끗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막막하고 고난이 있을 그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임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손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어려움을 견뎌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자신이 그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이렇게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복음의 일을 하면서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영광을 받기보다는 욕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지기보다는 악한 이름으로 불려질 때가 많았습니다. 칭찬을 받기보다는 비난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속이는 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를 당합니다. 곧 죽을 자처럼 취급이 됩니다.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 내적으로 다른 사람들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일, 외적으로도 고통을 당하는 일, 예수를 바로 믿고 살아가려면 손해도 있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비난도 받고 오해도 받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 때문에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욕도 먹습니다. 때로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견뎌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요, 그것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바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부끄러운 사람들이라고 하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일,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짊어져야 될 어려움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만한 바보들이 없습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들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을 감당하다가 비난도 받고 욕도 먹고 오해도 받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당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으로 끝내버리고 만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끄러울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위하고 주를 위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렇게 당하는 일들, 그 어려움들을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중단하고 만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1절부터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안디옥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좁아진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원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웃의 교회들도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에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에, 우리 교회에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부끄러움이라고 말합니다. 욕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끄러운 것들이 영광을 향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가 당하는 오해와 비난도,
우리가 당하는 이 억울함과 궁핍함도 주님 안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환경이 바뀌질 않습니다.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변화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부끄러움들을, 이 욕됨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부끄러움을, 그리스도의 욕됨을 영광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마음을 조금만 더 넓히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산 사투리로 조금만 더 우리가 마음을 넓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견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끗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견뎌낸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이 고난을, 이 아픔을 참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이 부끄러움들을,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욕됨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욕됨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온 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